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감람나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성경 속 올리브 나무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열매가 비슷한 감람나무로 잘못 전해진 것인데, 식물학적으로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영어로 차이니스 올리브입니다. 즉, 감람나무는 중국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인 것이죠. 특이한 것은 올리브 나무에는 독특한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또 다른 하나는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를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인 곁가지를 호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네제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호테르는 막대기로, 네제르는 지팡이로 번역을 통상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 11장 1절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여기서 같이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호테르,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가 넷제르인 것입니다. 넷제르는 어린 묘목을 위해 한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서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호테르는 줄기 쪽 접촉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두툼해서 막대기로 사용한다고 그러죠. 목자는 이를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면은 두툼한 쪽으로 맹수를 가격하며 물리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인 호테르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를 상징으로 하고, 뿌리에서 나온 지팡이인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은 유다 지파, 곧 메시아 왕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시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앞서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전체적인 맥락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위하다의 의미는 위로하다, 마음을 편하게 하다, 안전하게 보호하다, 두려움을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등장하는 성경 기절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7절에서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처럼 나를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주님, 그리고 나를 모든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속에서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그 시점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겨서 광야와 동굴로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런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바라며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감사의 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목자였죠. 양을 기르며 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팡이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막대기와 지팡이의 용도가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었는지는, 또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 그대로 영어 성경과 우리나라 성경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막대기는 로드, 지팡이는 스타프와 스캡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경우 목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권위의 지팡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하기를 같은 지팡이지만 스캡처는 규 또는 홀로 번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성경에서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히브리어로는 마테, 헬라어로는 호랍도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의 모세의 지팡이와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히브리어 맞대를,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 4절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헬라어 호랍도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권위보다는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의 스캡터와 9장 4절에서의 스타프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모두 호랍도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속 막대기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막대기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제 경우는 뭐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배들한테 단체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맞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사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죠.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학폭으로 다 처벌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상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몽둥이로 그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치거나 양을 훈련하거나 또는 보호할 때 사용해서 보호와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목자는 이것으로 양을 해치는 들짐승들을 물리쳤죠.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목동의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장수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를 들고 맞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승리가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막대기를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23장 21절에서는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 말씀처럼 막대기로 상대방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적들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시는 도구의 의미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죠. 그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막대기는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막대기로 우리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막대기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뿐인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지팡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이 굽은 형태로 양을 끌어당기거나 구덩이에서 꺼낼 때 사용하는 그런 인도와 돌봄을 상징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대기는 보호의 상징, 지팡이는 인도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팡이는 보행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미지가 강하죠. 특히 지팡이의 경우는 목자의 지팡이와 왕의 지팡이를 구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혼용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좀 우리는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골리앗 장수와 다윗이 맞설 때 개역개정은 막대기로 번역을 하였고 새 번역은 지팡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스타프로 번역을 했죠. 그러므로 막대기보다는 지팡이로 번역한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고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죠.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이죠. 20절에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7장 20절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히 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8장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과 운하와 못 위에 펴서 개구리가 애굽 땅으로 올라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9장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는 것도 9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 그 메뚜기 재앙도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적을 향하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멜렉과 전투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팡이가 모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는 사례도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하시면서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갖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리 릭슨이나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가지지 말라의 헬라어 원어는 크타오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얻다, 획득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가지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복음 전파 및 병고침 등을 행한 대가로 획득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이미 지팡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대가나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0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상황에 여러 의미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주 언급이 되죠. 하지만 막대기와 지팡이가 동시에 언급된 구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군데뿐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